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개역개정입니다. 제자들이 감나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사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함께 하고 읽겠습니다.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며칠 후 한 약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유다에 관해 말씀하신 것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는 우리와 행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며 우리처럼 사도직을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대가를 받은 돈으로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밭에서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나온 채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겔다마란 피의 밭이란 뜻입니다. 시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을 폐허로 만드시고 아무도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또 시편 다른 곳에는 다른 사람의 그의 직책을 차지하지 하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시는 동안 우리와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뽑힐 사람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스도라고 알려져 있고 바사바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제비를 뽑아 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 보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을 지금 1장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역사서처럼 사건의 팩트에 일어났던 일들을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가 그대로 그것을 따라가며 기록했던 그러한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일부터 사도행전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일까지 기록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들을 하시며 성령이 임할 거다.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짐작해 보시면 지금 가셨어요. 그리고는 다들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약간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인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딱 몇 날 며칠 몇 시에 알람이 올 테니까 아니면 무슨 징조가 있을 거니까 하라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셨고 약속하신 성령은 언제 오시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을 지금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기다리며 그 현상들이 뭔지 모르는 상황 속에 지금 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저 공백기가 아닙니다. 12사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무리의 랍비로 보이는 선생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이 있더라 정도, 한간에 소문이 가득하더라 정도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지금 이제 점점 어떻게 그 삶이 인생 통째로 바뀌어지는지 우리는 그 달라지는 지점 그 바로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였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내려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 제자들은 정말 인생이 바뀌는 이 앞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나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제자들은 그 기다리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이 임하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면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그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참고하고 또 따라갈 만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1장 12절 1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산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빌립과 도마, 바돌로메와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네, 지금 12절에 시작할 때 그런 뒤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뒤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봤더니 올리브산에 성천할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그것을 보고 올리브산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셨기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쉬운 성경은 올리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감람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감람이라는 뜻이 올리브의 한자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감람산은 늘 기도하실 때 새벽에 한적한 곳을 갈 때마다 어디 가셨냐? 바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자주 올라가셨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올리브산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봤더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지금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갔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다락방으로 갔다. 여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으로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대부분인데요. 감람산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산이 아니니까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찍은 겁니다. 감람산에서 길 건너편 보이시나요? 저기 노란 돔같이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저기가 황금돔이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간 나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렇게 보이면 일자로 쭉 이렇게 성벽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봤더니 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정도의 걸음거리가 어디까지냐 한다면 성경에는 안식일에 얼마나 걸어야 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면 2000규빗이었습니다. 규빗은요 팔꿈치에서 이 긴 가운데 손가락까지를 규빗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대부분 45cm에서 50cm 정도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니까 바로 900m에서 한 1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의 거리다라는 겁니다.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 이걸 좀 확대해서 저 돔이 있는 쪽만 좀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황금돔 자리이거든요. 이 황금돔 자리는 지금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슬람이 여기를 점령하면서 황금돔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자리가 그러면 이슬람이 중요한 자리인데 왜 여기를 이렇게 해두었냐? 원래 이 자리는요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성전은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을 성전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이슬람이 여기에 황금돔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요,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있던 자리고, 그러니까 이슬람의 입장에서도 이 자리는 너무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자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자리고, 그리고 이 바로 성벽이 밑에 보이시죠? 그 밑에가 문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쪽 문 보는 자리가 동쪽이기 때문에 이는 동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황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문이 닫혀 있어요. 늘 통행하는 문이 아닙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문은요, 황금문은요, 메시아가 올 때 어디로 온다? 감람산을 통해 동문을 거쳐서 오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산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해발 750m에서 800m, 850m 정도의 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골짜기를 갔다가 올라오는 느낌인 겁니다. 이해를 돕게 사진 한 장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람산에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내리막길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로 쭉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는 길이냐?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말이 그냥 서울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의 올라간다는 말뿐만 아니라 지역이 해발 750m 정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이 되고요. 감람산은 한 약 81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다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감람산에서 앞에 보이는 성벽, 이 쪽으로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합니다. 반대도 골짜기거든요. 양쪽이 골짜기가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한쪽은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는 기드론, 반대는요, 남서쪽은 흰놈의 골짜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골짜기를 지나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다락방에 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오늘 쉬운 성경은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처음 간 곳이 아니라 그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늘 지냈던 곳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하면 기와지붕 위에 다락방 하니까 굉장히 작은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긴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도 넘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락방에 가서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13절에서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오늘 보시면 열심당원이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셀롯이라고도 나오는데 영어를 바꾸어서 했지만 열심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젤롯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총 11명인 거죠. 여기에 지금 없는 사람 가룟, 유다를 넣으면 12제자인 겁니다. 12제자 이름이 바로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2제자 이름 여러분 보시면 야고보와 안드레 같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오늘 보시면 전혀 이 상황을 폭력적으로라도 이 로마에게 속국이 당한 이 유대를 폭력을 써서라도 뒤집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시몬도 어떻게 보면 2명이에요. 왜냐?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의 이름을 너는 이제 반석이다, 베드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으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오늘 보시면 동명이인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도 2명이고요.
이걸 하려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붙여놓은 거죠. 시몬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이름이 겹칠 때가 많잖아요. 옛날로 치면 책에 많이 나왔던 영희와 철수처럼 저 친구 중에도 철수 이름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이름들은 정말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늘 쓰던 이름이라는 거죠. 이름이 고귀해서 막 소위 말해서 계급이 높아서 자기들만 쓰는 이름 이런 것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관직에 오른 사람도 없었고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떡하니 들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리, 마태.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고 오히려 혀를 끌끌 차며 오히려 싫어하고 그렇게 외면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합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사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초대교회에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갔던 그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지극히 평범했던 이 12 제자들이 12 사람들이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름들을 기억하고 이 이름들을 부르며 그 사람들의 삶이 뭔지를 살펴보는 하나님을 만나서 역사의 한 획을 걷는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여러분 결코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제자들 그 다락방에서 이제 약속을 기다리라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뭘 할까요? 이제 14절에 제자들이 뭘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쉬운 성경 봤더니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꾸준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원어를 보면 모두가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거는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말로 하면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간다면 그 소원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약속,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하는, 증인이 될 거다 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두고 서로 지금 토론할 수도 있고, 그게 뭐지? 내 생각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나아가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마음을 쏟아서,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집중하여 이 다음 일을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도 지금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궁금해하고 있는 행동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날지 잘 몰라서 참 답답해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고민이 더 들 때가 많이 있죠. 오늘 제자들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때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했던 이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 한 마음으로, 다른 말로요,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했다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어보려고 하는 그 모습,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오늘 제자들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막막할 때가 있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오면 자꾸 긴장이 더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열심을 다해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며 그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요, 자신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일과 함께 했던 게 공동체적으로 해결할 일들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갈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갔느냐? 기도하며 처리해 나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일어서서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120명쯤 되는 신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 며칠 후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개역개정은 그냥 모인 무리의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14절까지 13, 14절, 12절 우리 읽었던 그 부분은 성천하시는 것까지 장면이 딱 끝나고요.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지내며 기도했던 일들이 있고, 그 다음 며칠 후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시간이 며칠 지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그냥 연이어서 막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당장 기도 딱 하니까 뭐가 확 생각이 나서 이 일들을 탁탁탁 해결했냐? 아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또 그 다음 일어났던 일들이 이 가운데 있는 거죠. 120명 되는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고요.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가룟 유다 대신에 새롭게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지금 베드로가 제안을 했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 이 일들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던 일들이 시편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말씀이라는 걸 베드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자를 뽑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람을 뽑는 기준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셨던 기간 내내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얘기하죠. 뭐라 해야 됐습니까?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도 이름 없이 우리에게 들려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 예수님께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까지 도중에 돌아가고 난 예수님 안 따를래 했던 사람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번째 새롭게 뽑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그냥 도중에 하다가 만 게 아니죠. 끝까지 경험했던 겁니다. 그 일들을 묵묵히 따라갔고 그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누가 되어도 괜찮을 만큼 훌륭하다는 걸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 중 누가 선택되어도 다른 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끝까지 그냥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 어떻게 할지 또 그 자리에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 쉬운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직분을 떠나 자기가 원래 속했던 곳으로 간 유다를 대신해서 이 사도의 직분을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제비를 뽑아 보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이때부터 마띠아는 다른 11사도와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 결정하는 부분들도 누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의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함께 그 자리에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증언할 수 있고 또 오늘 보시는 이 직분이라는 그 일들을 맡겨진 자라는 거죠. 12사도들에게 맡겨진 것이 바로 직분이고 개역개정으로 보면 직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요 디아코니아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뭐냐? 먼지를 날리며 달려가는 사람, 먼지를 날려가며 일하는 사람, 그런 뜻이 있습니다.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을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직분은 곧 뭐다?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이라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일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삶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일들을 통해 증언하는 사람이요. 또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섬김으로. 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담았기 때문에, 또 내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천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아이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듯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리고 먼지 나도록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그 자리에 마띠아를 뽑는 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뭐합니까? 그들은 감람산에서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심각한, 가장 극악한 죄수들에게 주는 십자가의 형틀에 예수님이 죽을 때 뭐 했습니까? 다들 갈릴리로 갔고요, 엠마오로 갔고요, 각기 자기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합니까?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돌아갔던 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끝인가 보다 했던 그들이 지금 돌아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그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이제 뭐 하지 막막했던 그 자리에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 교회 공동체로서 일어날 일들을 함께 기도하며 12사도를 뽑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 받기 전이지만 이 일부터 시작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고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오늘 보십시오.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하게 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이게 하셨고요, 공동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금도 이 시대에 부르십니다. 그때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 다락방에 모여라고 12사도들에게 120명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걸 증언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것을 증언할 공동체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임교회가 발견되기를,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어째 보면 우리의 걸음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사회적으로 보거나 지금의 세상으로 본다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걸음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의 자리라면 12 제자들처럼 세상을 바꿀 큰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 하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